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며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오늘 제목이 나는 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처음과 오메가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영어에서 A부터 시작하죠. 마지막에 G, Z로 끝나잖아요. 네, 성경을 썼던 이 헬라어는 오메가로 A가 되고, 알파가 A가 되고, 오메가가 마지막 끝털이 G, Z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면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고, 이게 AD, 우리가 달력을 쓰고 있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계의 모든 달력 기준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기준을 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AD라고 그래요. 예.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을 BC, 그 약자가 Before Christ. 그래서 아무리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해도 예수님 오는 날짜를 기준으로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기준을 삼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상식으로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처음으로 오셨고 아직 마지막 종말 때에 오시는 오메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미진행이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학설, 어떠한 것들이 잔소리를 해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죠. 며칠 전에 우리 가족들 몇 명이서 카톡을 하는데 집 이상해, 흔들려, 쓰러지려고 그래, 막 갑자기 카톡이 뭔 소리야 이거. 그때 전국 뉴스에 나왔잖아요. 제주도 지진이 4.9. 제주도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라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청정지대. 저 대구나 저 어디 저런 데는 막 흔들려도 설마 뭐 제주도가 흔들리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이잖아요. 큰 지진이 5도, 사람이 6도로 올라가면 이제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 미진이. 예. 거기 앞에 대놓고 누가 힘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내일 일 잠깐 순서도 모르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뭔 소리냐 이게. 제주도에서 웬 지진이 일어나. 매일매일 천문이 움직이고 기상을 측정하는 거기에서 정신이 바탕난 거죠. 저 일본이나 저런데 뭐 말레이시아나 뭐 저런 데서나 지진이 일어날까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는 안전지대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번에 한번 경북인가 어디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갔죠. 불안해가지고 계속 흔들리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나약해.
하나님이 5도도 안 된 거 몇 번 흔들리면 다 두 손 든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번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지진으로 죽고, 우리 제주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도픽 보니까 이번에도 많이 죽었더라고. 전혀 예상 안 했던 저 카나다라든지 막 저런데, 이제는 한 번씩 화산이 터지면 그 재가 전체 자연을 오염시켜 버리잖아요. 무슨 섬인가 그 휴양지 섬이 지금 화산재로 다 덮여버려가지고 휴양지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지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혹 가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막 증언한 사람 말을 들어봐요.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좋고 무지무지하게 힘든 것이 지옥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것을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 표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참 미련한, 우리가 성경에도 부자 청년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 풍부한 것을 많이 사러 가는데 자기 죽음이 가까우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 좀 가지고 갈 수 없을까?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해가지고 자기 재물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것을 압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괴를 산 거예요. 금괴. 그래서 황금 박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몇백 건으로. 그러면서 널에 이거를 넣어달라고. 그런데 거기까지 너무 준비 태세가 좋아서 정말 하나님이 그 황금괴를 싸들머지고 하늘 보좌까지 들어갔는데 주님이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뭐냐? 예, 제가 세상에서 이 모았던 황금 박스입니다. 그거 왜 가져왔냐? 황금이잖아요, 황금. 너 천국문 들어올 때 안 봤냐? 우리 오늘 21장에도 많은 보석의 이름이 나와요. 아니, 빛이 보석 다이아몬드가 자갈발처럼 깔려있고 다 이게 황금인데, 황금성인데 그걸 왜 미련하게 그 무거운 것을까지 가지고 오냐? 어이가 없었겠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팩트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물질, 풍요, 중요한 것은 그 자체 황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후원해 준다고 재단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서 가서 이렇게 경기도 한 140군데 쫙 나눠줬어요. 촛불로 해가지고. 뭔가 봤더니 얼굴 예뻐지라고 뭐 얼굴팩, 손 이뻐지라고 손팩, 발 이뻐지라고 발팩, 뭐 벨팩이 다 있어요. 좀. 박스도 안 뜯어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촛불로 해서 보내주고, 막 사람들이 뜯어보고 좋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발 콘테스트 해야 된다고 뭐 그러면서 뭐 그게 한 1억 2천만 원치 되더라고요. 또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타진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명품 신발이 있는데 백화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 받을까 봐 그랬는지. 백화점이고 뭐고 그 상관없이 내가 잘 나누겠다. 양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5톤 트럭 한 3대분, 3대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5톤 트럭을 3대요? 따지고 보면 수십억 같이 되겠죠? 접수해 놓고 있어요. 우리 21일 날 시간 되신 분들 와가지고 좀 도와주시고 마음껏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뭐 여자들 부츠부터 해서 구두, 운동화 뭐 많아. 전국으로 나눔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꼭 필요한 데들 견봉제게 안 받겠다는 데는 안 주고 내가 다 명단해가지고 보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받아놓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일거리가 생겼죠. 그런데 성경의 말은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자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것보다 아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지금 강해 알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목회자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즐겨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전혀 반대인 사람이 너무 많아. 무늬만 목회자들이 다 욕심이 많고 하나라도 하려고 하고 목회자만 그러겠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활동을 고생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싸들고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힘들기만 하지 무엇이 행복해요? 해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해보거나 말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받으면서는 뭐 이런 걸 왜 보냈냐 그러고 또 반대인 사람도 있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명령이잖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해보세요가 아니라 명령이니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 천국 갔다 왔으면 니나 좋지 뭘 그걸 까발리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자 나사로 이야기도 너무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옥에 가보니까 이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갈증이 나서 정말 손가락에 하나 찍어서 난 물 한 방울만 떨쳐다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것이 지옥인 것을 알고 부자 나사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 아직 여기에 와보지 않는 우리 친척들에게 가서 제발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역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부자로 살았다 죽었던 이 나사로가 지옥에 가서 못 견뎌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응? 자,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한 장 남겨놓고 있어요. 이 가장 어려운 책 21장까지 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5절부터 이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 첫 에덴 동산은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거든요, 우리 인간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뜻은 다시 에덴 동산이 온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시간과 우리 연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와 이것이 제약을 받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다는 새 에덴 동산이지만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 같은 인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서 변화되는 모습은 하나님 같은 인간. 그렇다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똑같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니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없고 늙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곡하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우리 지금 다 배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 어떻게 변하는데요? 다 청년들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 왜? 또 청년이라고 또 금방 늙는가? 아니단 말이에요. 온전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인상.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역하고 마지막 공생에 3년, 33년을 공생해 하면서 일일이 일기식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력이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읽어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기사, 왕으로, 별로, 스타로 오시는 예수님. 마가복음은 내가 이 땅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화목 제물로 오신다라고 했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 따라서 보세요. 마태복음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미지를 갖고 성경 말씀을 보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기사인데 마가복음은 이 땅에 병든 자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김의 자세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자를 내쫓아주고 세상의 자배 의사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오셨다. 자,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오셨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천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기쁨의 복음서 같은데 여기에는 보면 가난한 여인들, 슬픔에 눈물 젖은 여인들의 기사가 꽉 차게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의 마지막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 니코르 테로스 하나님. 태초에 창세기 1장과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온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의 인격의 온전체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요한복음. 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네. 한쪽만 읽어도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복음서가 다 성격이 다르게 쓰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영세 응애하고 똑같이 태어나셨어. 영세 때 있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1세부터 11세가 빠져버렸어. 없어 기사가. 아무리 찾아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뒤져봐도 연령대 나오지를 않아. 그러다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12세 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그때 손잡고 나오지 못했나 봐. 뒤에 당연히 따라온 줄 알고 쫄랑쫄랑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그 제목에 보면 이틀길을 걸어갔다 그랬어. 이틀길을.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전라도 해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러면 예배하고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거야. 이틀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육신의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되돌아서 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아니 왜 해당에서 따라 나오다가 안 따라왔지 하면서 그래서 이틀길을 다시 올라가 가지고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있나 찾을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12살밖에 안 먹었는데 장로들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조금 약간의 쉬는 시간에 나와 있겠죠. 그랬더니 육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12살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에야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다 생략이 돼 있죠. 왜 따라 나오지 아니하고 이틀길을 내가 헛걸음을 하게 하냐. 약간 화를 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2살이면 지금 우리 어느 몇 살이냐? 몇 살이냐고? 11살. 딱 저만한 나이잖아요. 12살이니까 한 살 많네. 마리아 예수님을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금 같으면 이렇게 했죠. 엄마, 내가 엄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요? 성령 잉태로 가브리엘 천사로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지시했고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난 나 아니고 성령 잉태로 돼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까지 지어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로 오신다라고까지 이름까지 다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시고 짜증을 내십니까? 뒤통수도 맞은 거예요. 12살짜리한테. 화도 못 내고 그대로 돌아서서 다시 그 이틀길 왔던 길을 가면서 한마디예요.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예수의 한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인간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서운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마리아가 내려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12년을 키우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네. 내 아이가 아니지. 하나님의 아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이게 육신의 마리아만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은 내 남편과 사랑의 씨앗으로 심었냐, 성령으로 잉태했냐만 차이점이지, 하나님이 보는 우리 아이의 관점은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적금도 들어야 되고 뭐 예금도 해야 되고,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 투자하지 못하고 그러고 거지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절대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개인 이기심으로 오지를 않아요.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네라고 기뻐하시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한 달 전부터 추리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막 띵까띵까 울리고 성가를 울려대고, 아이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도 모르는 애들이
기쁘다 구조오신 대로 왜 틀어놔? 응? 상업성이 아니죠. 우리가 똑같이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세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변론하는 하나님의 변론이 장로님들이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놀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을 하는데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저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야, 말로는 도저히 못 해보겠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다가 다시 점프해버리죠. 30세에 공생에 십자가에 목숨을 건 세상과의 투쟁이 나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집행되지 않는 곳, 사람이 죽은 곳, 슬픔을 차지한 곳 가서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슈퍼맨처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당장 이 일을 이어서 해야 될 12 제자들 앞에 샘플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서만 사마리아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강도 맞아 죽어가는데 안내인은 예배 준비해야 돼, 빨리 가야 돼. 예? 제사장도 어이구 지금 바빠, 너무 바빠, 지나가.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사업자 너무나 바쁘지. 그 죽어가는 자를 들쳐 꿰매고 주막까지 가서 간절히 청합니다. 좀 살려다오. 내가 이 비용을 와서 다 갚으겠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되물어요. 피드백을 해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겠느냐? 제사장이냐? 서기관이냐? 교회냐? 예수님 당연히 사마리안 아닙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뜨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으면서 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령을 했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장로 따라서 대제상 따라서 애식이나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찔리잖아요. 예수님이 30세로 점프해서 3년의 공생애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워했던 겁니다. 어디 저런 인간이 있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엄마 아빠 뭐 결혼해서도 안 낳았다는 아이가 뭐 저런 인간이 있냐?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말을 던져주고 모든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머리가 띵한 거죠. 그런데 하는 행위가 죽어가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내고 죽은 나사로를 고쳐내고 가는 데마다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밤중에 물 위에를 걸어오시고 도대체 인간이요 저거?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듯이.
여러분 2억 얼마나 주고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달나라 2억 뭐 8천만 원인가 주고 여행 갔다 왔잖아요. 이 부자가. 못 봤어? 없어. 달나라에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가?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뭐이 좋아. 사는 게 너무 불편한데. 공간의 이동이 천국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곳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장면이 한 번 나오는데 솔로몬이 부자로 사니까 기분도 좋았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야.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적인 생활을 매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묻는 거야. 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리는데 나한테 원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물도 싫고요. 다 싫습니다. 그럼 뭐를 원하는데? 백성이 너무나 다스리기 힘들어요. 후보들이 이런 이야기 한마디만 좀 해봤으면 좋겠어. 맨날 자기 돈도 아니면서 뭘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 밑에 있는 놈들 불복하고 비리 저지르고 막 저는 참모들 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했다는 칭찬을 들으려면 참모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다 거기서 실패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주옵소서.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신 거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야, 본문 있는데 그대로 전합니다. 너는 수도 나한테 원하지 아니하고 부도 원하지 아니하고 참 나를 감동케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왕들이 와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니까 한 수 배워보겠다고 그 마차에 금은보화를 싣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금은보화가 지혜로부터 오더라 그 말이에요. 지혜를 돈을 주고 살라고 것이 아니라 아니 요구도 안 했는데 한 수 배워본다고 여왕들이 달라들고 막 자기 자녀들 결혼시키자고 정략 결혼을 하고 막 난리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네가 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가 이것까지 너에게 더해주리라. 지혜만 구했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배워야 돼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까먹고 하나님 기도 안 했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한 번만 감동시키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시지 쫀쫀하게 이것 달라고 해서 이것만 딱 주고 저것 달라고 해서 저것만 딱 준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쫀쫀한 샤머니즘이지.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사람 개인 비유만 맞추는 그런 신은 후닥거리 무당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저
빨리 죽어서 어디 천국으로 가면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어서 오세요, 인비테이션, 초대, 예,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잘못되게 알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지 맘대로 살라고 그러잖아. 죽으면 천국 들어가면 끝장이니까 천만에 반드시 백보자 심판 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반드시 사람에게 심판이 이르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천국을 들어오게 해놓으면 되겠나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로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3분적인 사고를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세요. 과거, 현재, 그 다음 뭐예요? 미래.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내 마음속부터 임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네. 우리 음악회 할 때 유튜브 봤죠? 국장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멘트예요. 사람이 행복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행복이다. 무엇이 풀로 다 갖춰졌을 때 나에게 행복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범위만큼 생각하는 만큼 사람은 그만큼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짱알짱알. 지금 90가지 하나님이 줬는데 10가지 안 줬다고 짱알. 이거 어디 가서 10가지 더 받지? 짱알. 선생님이 다 잘해줘도 선생님 이거 안 해주잖아요. 짱알. 이거 한 가지 안 해줬잖아요. 짱알. 천국문 앞에까지 가서 짱알. 천국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왜 그러는 거예요? 짱알. 천국 앞에 문까지 가서도 짱알. 웃기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너무 분에 넘치는 행복 속에서도 짱알.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많이 줘서요. 미래는 우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찬송 중에 이 찬송가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한 곡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천국의 가사를 리얼리티하게 작사 작곡한 곡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곡이 뭐냐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거예요. 몇 장이지? 438장. 오늘은 특별히 가사를 보면서 부릅니다.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우리 찬송가 펴보세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도 충만질지 겪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기에 하늘나라라는 말이 천국이란 뜻이 아닙니까? 그 어떤 욕심이 다 차고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반대로 보여. 그 어디나 지옥. 알기는 잘 알아. 소울이요, 소울. 네. 소울이 아니라 소울은 영혼이란 뜻이에요. 소울. 네. 뭐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네. 아이고 지옥 같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야. 저기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옥보다 더 못한 세상을 쩔쩔쩔쩔쩔 매면서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육신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화장터의 화형으로 바로 먼지로 변하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로 영혼이 왔으니까 그분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소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 불태져 없어버렸다는데 막 장례식장에서 보려고 막 이게 이제 티끌로 돼버렸는데 뭐를 알겠어. No.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영혼은 소울로 가는 거예요. 온전체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잠시 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전도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 영적인 미래는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우리가 고통은 이 땅에 사는 지구상의 이 공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자랑하는 천국이라 할지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분이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하와이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딱 한국과 다 빨아치워가지고 하와이 해변 보이는데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살았대요. 싫어요. 한 달은 무지무지하게 좋더래. 1년 12달 18도시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봄인 시즌. 지금 이 순간에도 비키니 입고 해수욕을 할 수 있는 하와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부러운 듯이 물었어요.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좋아. 목사님 한 달이에요. 그러더래. 뭐가? 한 달 좋아요. 한 달. 지금은요 하와이 해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 나 같으면 너무너무 못 와서 지금 너무 부러운데. 저거 쳐다보면요 우울증이 자꾸 와요. 약 먹고 있어요. 내가 언뜻 들어보니까 뭐 바다를 계속 보고 살면 진짜 우울증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산 밑에가 좋지 바다 앞은 안 좋다. 근데 저 독서만 가봐. 한강 보인다고. 프리미엄이 여기는 2억짜리 아파트다. 근데 한강 쪽은 4억이야. 여기 10억이다 그러면 여기는 15억이야. 한강이 보인다라고만 해서 이유로 똑같은 건물인데. 예. 조사를 자세히 안 해봤지만 이렇게 바다의 뷰를 보고 사는 사람이 누가 통계를 조사했으면 좋겠어. 우울증이 온다는 거. 그럼 아파트값 엄청 떨어질 거예요. 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너무 보면 우울증이 걸린다고는 그래도 목사님은 그 집 주면 나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솔직한 심정이. 집사님이 말을 계속 하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도 지루하더라. 뭐 심리학자가 얘기하니까 쿵쾅쿵쾅 뛰는 것이 6개월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계속 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거 조금 맛보다가 첫사랑 맛보다가 다 안 뛰어야지. 평생 뛰면 죽는다고. 심장이 불규칙으로 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랑도 지루하다. 얼굴 예쁘다고 그렇게 저하고 막 성형수술하고 막 그렇게 안다라고 어저께 뉴스 봤더니 뭐 성형수술하다 또 죽었대요. 어떤 사람은 또 강남에서. 그 짓거리를 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죽더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들었으면 그렇지. 미인도 같이 살아보세요. 그건 6개월도 못 가요. 결혼식 3일 한 석 달? 지루하더라. 얼굴도 지루하더라. 미운도 지루하더라. 사랑도 지루하더라. 인기 지루하더라. 그거 누리려고 사기치고 위장하고 뭐하고 막 마약 처먹고 지루하더라. 뭐 안전한 게 뭐 있어요? 사랑도 지루해. 미움도 싫어. 인기도 싫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노력해야 돼요. 천국은 따라서 해보세요.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다. 여러분 사람같이 살아봐. 저 사람하고 불편하면 그게 미치겠는 거지. 하루에 일이 피곤한 게 아니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직장의 상사의 관계, 직장과 직장과의 관계 아니냐 그 말이요. 그게 깨지고 나쁘면 그것이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그럼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 믿는 자들이 어디든지 가니 그 사람이 오면 좋아가지고 커피 한 잔이나 더 마시고 싶고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연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씨알 데 없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왜 그렇게 날밤을 새면서 오래 있어? 좋으니까. 아니 있어만 옆에 있어도 좋으니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새벽 3시에 나오라 해도 좋으면 나올걸? 잠 안 자고? 새벽 기도 어떻게 나가요 새벽 기도회를? 네가 예수님을 진짜 기도하면서 한 번이나 봐봐. 안 나오고 배겨? 그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그렇게 못된 짓기를 하면서 못 믿어? 아닌 거야. 아직 안 본 거야.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조차도 모르는 거야. 예? 아이 동화에서도 청개구리 평생 엄마 아빠 말 안 듣다가 한 번은 들어야지 하면서 냇가에 묻어버리잖아. 이놈이 죽어서도 반대로 하겠지 한 부모의 마음, 그거 동화 작가가 괜히 했겠냐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지. 죽은 자라 우리는 울 필요 없어. 요즘 애들은 부모가 죽어도 안 울어. 당당함이 좋아서 좋았어. 그런데 그만큼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정서조차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사람이 사탄의 자녀로 죽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사탄의 자녀로 우리 부모가 죽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일찍 오시라는데 질병 때문에 못된 거 많이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많이 먹다가 암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뭐 누구한테 탓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내 몸이 불타가도 사자 이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들이 왜 용기가 나겠냐 그 말이에요. 말은 부름받아 낯선 힘은 어디든지 가오리까 해놓고 가야 말이지. 여러분 도전해야 믿음도 생긴다고. 움츠리고만 있으려면 안 돼.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지금 약하고 있는가. 나에게 빈몸 빈 인생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명이 생겨. 이게 문제야.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이었을 때 사명이 생긴다고. 여러분 세상 생각, 물질 생각이 멀어지고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중요하다. 사람이 본대로 기도하고 본대로 그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상하게도. 그래서 페이퍼 하나 내주고 그림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치료에 나오잖아요. 이게 가려버렸네. 전혀 안 보이네. 이 뒷장에 있는 그림이 부활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화가가 영원의 예수님 앞에 수십만이 몰려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화가가 그냥 상상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목자의 상 그냥 그린 거 아니에요.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9마리, 온전한 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에요. 찾았던 모습. 기뻐하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기 모습. 저 왜 쬐끄만 거 왜 들고 있나? 무식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똑같다 해. 목자의 상이라고. 목자의 상. 예수님이 항상 저런 마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10남매 15남매인데 한 놈이
기지도 못하고 사람 행세를 못하는데 너는 어째 사람 행세도 못하냐고 두들겨 패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겠어? 그런 작자 부모들이 나타나고 있잖아. 우리 한국에도 지금 김치 버리듯이 버블버블 가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를. 어떻게 인간이 해야 될 짐승도 하지 못할 행위들을 골라서 하냐 그 말이야. 한 목자의 삶. 밑에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살아가지 않아. 스스로 풀을 먹고 살아가지 않아. 근데 저놈은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젖이라도 먹여서 키워야지. 우리가 양육을 하고 동행을 하면서 저 목자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안고 있는 사람이 문제야.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해. 저 영혼을 사랑을 한다고. 여러분이 이상한데 우리가 많은 데 사찰하고 막 간 데 가보세요. 거기 가면 막 귀신이 그려져 있고 막 뿔 달린 것이 그려져 있고 내가 보면서 그래서 내가 안 쳐다보잖아. 그 화가가 왜 그랬겠어? 그 귀신을 봤거든. 신신. 여러분 이렇게 성스러운 교회라고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야. 내가 어느 날 뭐 기도원을 갔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귀신들이 막 음란 귀신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오 이게 내가 피곤하니까 뭐가 잘못 보이나 이게. 한 번이라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분명히 형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 보여도 보여요 눈에. 예. 그러니까 막 기도를 통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 샤탄함으로 누가 딱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 보일 수밖에 없어. 여러분 보였는데 그것을 물리치게 해서 사탄아 좀 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생각해봐. 그렇게 기도가 되겠어? 막 삐쩍삐쩍 하면서 그때 내가 한 목사님 그랬어. 목사님 그 밤중에 그 거룩한 기도원에도 이 작것들이 장난을 하네. 있어요 진짜로. 내가 봤으니까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지. 기도원 목사님들. 목사님 당연히 있죠. 기도원에서도요 음란 일도 일어나고요. 그 귀신에 팍 뒤집어 씌워요. 내가 뭐 구로동에 있을 때도 그 지하에 새벽기도 하다가 거기서 살인사건도 일어났어. 또 전번에 나왔잖아요. 마지막 예배 다 마치고 가는데 악수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칼로 푹 찢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요즘 나도 여기다 보호망 차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어떻게 달라들면 어떻게 바꿨어. 근데 1시간 동안 그 인간이 목회자를 칼로 찌르는 인간이 예배를 같이 봤다는 게 너무 섬찟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겁주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는 분명히 흙과 벽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만 옆에 있으면 오직 좋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은 그게 쉬웠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1%도 생각 안 왔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에 가보세요. 오늘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랬잖아요. 21장 계시록 21장.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딱 다른 복음서가 떠올라야 돼. 예수님이 40일 기도하고 세상과 전쟁하러 나가기 직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가더라 라는 말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똑같잖아. 이거는 기도의 시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러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임재라고 그랬죠. 천국이 우리가 로켓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지파 기억하라고 그랬죠.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척도하는 금 잣대 캐논. 그게 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이 금 잣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 스타디온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큰 운동장을 뭐라고 그래요?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헬라어 스타디온, 스타디움 그러잖아요. 큰 광장. 네. 그 성광을 측량함에 11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은 정금, 아까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 금덩어리로 쌓였다고. 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대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관호, 여섯째는 홍문. 읽으면 돼. 이건 뭔 보석이면 뭐 어떨까요? 아홉째는 담화옥, 열째는 비치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 또 이게 뭔가 하고 또 찾아보세요. 무슨 보석인가? 요만한 거 물방울한 거 그거 모았다고 보석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데는 밟히고 밟힌 게 보석인데 그거를 왜 간수를 해? 다 팔아. 좋은 일에 써. 목사님이 좋은 말 할 때 죽을 때까지 그거 감춰두고 있다가 누구 주려고 하지? 12문이 12진주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있대. 또 문이 상상이 돼요? 네. 그냥 읽고 넘어가려고 읽는 거예요. 자,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도 성전이지. 이해가 돼요? 이제 니코루. 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자녀요? 예. 모르니까 그렇게 까불지.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해와 달이 쓸데없다. 이 세상 지구가 아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환경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이 되면 이 빛만 필요한 거야. 태양과 달과 그런 건 필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늙지 않죠. 그러니까 고간 곳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질병이 없고 코로나도 없고. 그것은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원인 지저스. 예수님만 있으면 끝이요. 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밤이 없다. 그러니까 전기불 필요 없지. 세상에 태양 필요 없지. 밤이 없는데. 이해가 돼요? 21장을 요약해서 와 천국이 이런 곳이네 상상을 해보세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복음서에 다 니꼬르니꼬르니꼬르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패스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주사 3번 맞았다고 이것을 뭐 맞았냐 안 맞았냐 패스 난 패스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패스가 되겠냐고요. 그때는 어떻게 검사할까요? 너 60년 어떻게 살았냐? 바꿔도 되면 다 예스 노가 판단이 돼버린다 그 말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 목사님 너무 오늘 겁준 것 같은데 겁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요. 밤이 없으니까 그것은 피곤하지 않아. 스트레스도 없어. 사람과 다 화목하니까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어.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확 가버리고 싶지 않나요? 무엇이 좋다고 이 땅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자,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살자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과 끝인 알파와 오메가신 예수님 우리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거룩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거기에서 당당할까요? 가진 것이 많다고 가방끈이 길다고 뭐 니는 어쩌고 너는 천민이고 너는 백성이고 뭐 그런 거 따지겠어요? 이 세상에 저렇게 대통령 한번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탈탈탈탈탈 20년 30년 전에 이력서 냈던 까지 탈탈탈탈 털리고 있잖아요. 후보자로 안 났으면 그거 말할 이유가 없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검증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제일 부끄러운 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 이것이 모든 권위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자격을 다 박탈시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힘든 시기 우리가 그래도 결정해야 되는 우리들의 상황들이니까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은 더 기회가 많아서 좋은 거요. 맨날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더 우리 청년들 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천국이 만 우리의 가정, 우리 천국이 많은 교회,
천국이만 우리의 직장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